369장입니다. 369장. 죄진 같은 우리 어찌 정친 건지 걱정들 심어보지 우리 주께가 빛을 그때도 한없는 복을 받지 못하게 사람들이 온시하여 나의 주를 노래하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짐을 맡아주셨죠. 우리의 죄짐을 짊어져 주셨습니다. 그 증거가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0절 보시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사가 부인할 수 없는 사건.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짊어져 주신 것입니다. 죄짐 그러면 죄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죽은 문제를 만나게 된 거잖아요. 우리가 지은 죄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속에 죄가 거하게 된 사건이 있거든요. 그게 선악과 사건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그 선악과 사건 때 사람 속에 죄가 거하게 된 거잖아요. 그때 사람 속에 거하게 된 그 죄가 때를 따라 tum출합니다. 이 모양, 저 모양, 마음 속에서 그리고 몸을 통해서 나와요. 이런 저런 죄를 짓는 말이에요. 세상 뜻대로나 율법대로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아지지 않는 그 문제를 만난다 그 말이에요. 죄를 짓는다 그 말이에요.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사람 속에 들어온 그 죄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밖에 몰라요. 공자로서 가문이도 모릅니다. 이거.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은 아무도 몰라요. 아담은 알겠죠. 맨 처음 사람 그 아담이 선악과 사건에 빠졌잖아요.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에 불순종하여 그 선악과를 먹었죠. 그 사탄 그 마귀의 게임에 넘어간 거죠. 맨 처음 사람 그 아담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죽은 문제를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죽은 문제만 만난 것이 아니라 사는 동안도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났습니다. 선악과 사건에 빠짐으로 부부 문제도 만나게 됐고요. 자기 큰아들이 동생을 때려 죽여버리는 살인사건. 와, 이 엄청난 문제를 자기 눈으로 보았네? 그러니까 선악과 사건은 단순히 제 글자 한 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만나게 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죄짐을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짊어져 주셨다는 것은 죄뿐만 아니고 죄로 인한 저주,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 이 모든 문제를 다 짊어져 주셨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369장
1절 가사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 그러니까 죄짐이라는 단어를 볼 때 여러분들은 죄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선악과 사건이라는 그 엄청난 죄로 인한 죽음 문제를 뵙다는데 모든 문제를 생각하고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이렇게 노래를 해요. 어찌 좋은 친구인지 그래 돼 있죠. 예. 그분은 창조주, 조물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들처럼 이런 모습으로 오시기까지 하셨고 오셔서 당신께서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 그것도 선악과 사건에 빠진 더러운 죄인들에게 침뱉음 당하시고 뺨을 맞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셨잖아요. 그렇게 악한 친구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친구들까지도 살리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친구의 모습으로 오셨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구해주셨고 그것이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 그런 친구를 만났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어찌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 겁니다. 좋은 친구인데 그분은 우리에게 있어서 참 좋은 친구인데 이런 좋은 친구가 어디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어찌 좋은 친구인지 얼마나 좋은 친구인지 말로 다 형용할 수 없을 때 이 어찌라는 단어를 붙이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참으로 그분은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다.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어찌 좋은 친구인지 어찌 좋은 친구인지 말로 다 형용할 수가 없다.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요. 그런 친구 그 주께 우리의 죄짐을 맡기면 될 텐데 안 맡겨. 사람들이 안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분께 우리의 죄짐을 맡기는 방법입니다. 그분이 우리 대신 죄짐을 짊어 주신 사건이 그분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 다 알고 계시죠?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우리를 살려주셨으니까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짊어져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으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 한마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 일 하나만 하면 돼요. 그 순간 우리의 죄짐이 그분께로 넘어가서 그분이 짊어져 주시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셨잖아요. 그것은 이제 짊어져 주신 증거잖아요. 그 일이 내일처럼 되어버려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간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것이 내가 행한 일이 되어버려요.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 버립니다. 순종은. 그래서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참으로 엄청난 말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요. 말씀을 듣는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듣다 보면 이 말씀에 여러분 영혼 깊숙한 곳에서 계속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참으로 엄청난 말이구나. 또 듣다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참으로 엄청난 말이구나. 그것을 믿으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구나 하는 것을 알죠. 알게 되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모르면 순종할 수가 없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자기 마음이 무릎이 꿇어지지 않아요. 엎드리지 않습니다. 모르는데 어떻게 자기 마음이 그 말씀 앞에 무릎이 꿇어집니까? 그럴 리가 없어요. 그래서 와서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고, 듣다 보면 이런 내용을 알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믿어지는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을 받게 되면 믿어지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자기 마음이 무릎 꿇고 엎드려지는 것이다.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일을.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이라서 일같이 안 여겨지는 거예요. 몸으로 하는 일만 자꾸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마음으로 하는 일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마음으로 하는 일을 가르쳐줘도 그 일을 일로 여기지 않고 안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제 완전히 천지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죽은 자로 사느냐 죽은 자였던 자기가 산 자가 되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은 참으로 엄청난 말이에요. 이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또다시 얘기합니다. 이것은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 그 일 하나 하면 돼요. 주께 고함 없는 거로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지 못한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제 짐을 벗어 던질 수가 없는 거예요. 제 짐을 맡아주신 분이 예수님인데 증거 십자가 사건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제 짐을 맡아주셨는데 우리 대신 짊어져 주셨는데 그러므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 그것을 안 믿을 수 없는데 그러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데 그 말씀 앞에 자기 마음이 무릎을 꿇고 되게 되는데 이 일 하나만 하면 되는데 그러면 복을 받게 돼요. 복을 받지 못하네 그리 되어 있죠. 여기는 369장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그리 되어 있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게 되는 거죠. 제 짐을 벗어 던지게 되는 거죠. 자기 등 뒤에 드리워져 있는 제 짐.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은 모두 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태어난다고 그랬죠. 그 십자가는 죽음을 말해요. 그 십자가 안에 죽음 문제도 들어있고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가 십자가에 담겨 있어요.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요. 사람들이.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 이런 내용을 알게 될 것이고 내 등 뒤에 십자가가 있었구나. 그래서 내가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게 됐고 죽음 문제까지 만나게 된 것이구나. 이거 알게 될 거죠. 그렇죠? 이것을 예수님께서 짊어져 주셨구나. 그것이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이구나. 그러므로 그분이 나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이시구나.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납작하게 딱 엎드리게 되는 거지. 자기 마음.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엄청난 복을 실제로 누리게 되는 거지.
자기 등대에 드려져 있던 그 무거운 십자가가 나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담에서 태어난 자기는 죽고 예수 안에서 거듭난 그 새 사람이 자기니까요. 그러니까 진짜 엄청난 복을 받은 거죠. 이 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죽기에 고함 없는 것. 이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한 복을 받아 누리지를 못한다. 그러면 순종하면 되죠. 그러면 복을 받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을 받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밑에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듣는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들어야지. 들어야 알게 될 건데 듣는 자리에 오지도 않으니 어떻게 알 수 있나? 근데 사실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것 보면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거든. 아이고 죽겠네, 미치고 환장하겠네, 이런 단식 소리를 내뱉고 있거든. 이렇게 단식을 하고 있거든, 삶의 현장에서 진짜. 원망, 불평, 심해지는 짜증을 내고 있거든. 확 죽어버릴까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실제로 자살 현장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가서 진짜 자살해버리는 사람도 있고 힘드니까 그런 거죠. 힘드니까 만나는 문제들이 너무 힘들게 하니까 그런 것들 살고 있다는 거지. 그게 자기 등 뒤에 드리워진 십자가. 그 선악과 사건 때부터 자기 등 뒤에 드리워져 있는 그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문제들입니다. 그렇다는 것도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알 수가 없지.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사람들이 어찌하여 말씀 듣는 자리에 오지 않을까? 와서 이렇게 듣고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어찌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을까? 어찌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을까? 무슨 말씀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 법으로 말하자면 믿음의 법. 왜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까? 법으로 말하자면 왜 사람들이 믿음의 법을 지키지 않을까? 듣는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들었다면서 자기에게 아직 믿음이 오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일단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듣는 중에 믿음이 오는 거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의 역사가 듣는 중에 일어나요.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이 자기에게 온단 말이에요. 그럼 말씀을 들으면서 먼저 구할 것을 구해야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알았습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믿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겠죠. 간절히. 왜? 너무 귀한 선물이니까요. 믿음 하나만 있으면 되거든요. 하나님의 것은 믿음으로 치고 들어가서 믿음으로 다 챙겨서 누리는 거예요. 온통 하나님의 모든 것은 믿음으로만 돼요. 믿음으로. 믿음 이거 하나로 다 하나님 것을 내 것으로 만들었어요. 뭐라고요? 방금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 하나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내 것으로 챙겼습니다. 믿음 하나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분은 생명이시죠. 영원한 생명이죠. 그죠?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 생명 내 것 되게 하려면 믿음 하나 있으면 돼요. 그 엄청난 것도 믿음 하나로 내 것 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 것에 대한 믿음이 아니에요. 또 말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믿음. 이 믿음 하나로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을 자꾸 드려야 됩니다. 그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뭐 말이냐? 예수가 생명, 영원한 생명 그 자체예요.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자기 마음이 무릎 꿇고 엎드려야 되는데 그 말씀에 자기 마음이 무릎 꿇고 엎드리지 않으니까 그걸 자기 것 되게 하지 못하는 거죠. 있는데 자기 것이 안 된 거야. 방금 뭐라 그랬어요? 있는데 자기 것이 되지 못하는 상태. 지금 제가 들려드리는 이 말씀은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에요. 이 전부 하늘의 언어거든. 하늘의 언어. 하나님의 언어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제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풀어서 얘기해도 이 뭔 말인지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지. 왜냐하면 이 자체가 안 보이는 거거든. 하나님도 안 보여요. 하나님이 가진 것도 안 보여요. 물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서 이 보이는 눈에 보이는 것들도 하나님의 것이라서 우리는 보는데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이것은 믿음이 아니면 볼 수가 없어. 봐봐요. 내가 안경을 봐봐. 내 안경을. 자, 내 안경을 벗으면 자, 봐봐요. 나는 여러분들이 안 보여요. 내가 안경을 벗어버리면. 지금 제가 안경을 벗었는데 여러분들이 안 보입니다. 물론 보여요. 근데 어떻게 보이느냐 그러면 얼굴이 있는데 얼굴이 헬렐렐렐렐레 보여요. 여러분 얼굴이 헬렐렐렐렐레 이렇게 보이는. 근데 이걸 딱 쓰잖아? 선명해. 박영무 집사님 쌍꺼풀까지 다 보여. 얼굴 저까지 다 보이고. 이 안경 봐봐. 그러니까 눈이 있어. 눈이 있는데 눈이 있다고 다 보는 것은 아니에요. 다시 말할게. 눈이 있다고 해서 다 보는 것은 아니라고. 나처럼 이렇게 있어도 다 많이 못 봐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들 눈이 좋아서 이 보이는 걸 다 거의 보는 사람도 있잖아. 근데 다 같은 눈이요. 생긴 건 눈이요. 근데 안 보이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안경을 쓰면 돼. 이렇게 딱 쓰면 딱 보여.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눈이 있어. 보이지 않는 눈, 보이지 않는 걸 또 볼 수 있는 눈이 있는데 안경을 써야 보여. 그게 그리스도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가 우리 영혼의 안경이다. 그 말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거든. 근데 그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있냐 없냐 이거. 그러니까 생각해봐 여러분. 아이 목사님이 맨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한마디를 놓고 이 말도 했다가 저 말도 했다가 이러는 거예요 지금. 지금 안경 얘기하고 있잖아 갑자기. 예수 얘기하다가 지금 안경으로 넘어갔잖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한마디 말을 놓고 오늘은 이 말도 했다가 내일은 저 말도 했다가 계속 이러고 있는 거잖아. 여러분들이 듣고 들어야 해야 할 이유가 거기 있는 거라니까. 여러분이 나처럼 돼버렸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와서 말씀 안 들어도 돼. 근데 여러분들이 나처럼 안 된 상태거든. 그럼 어떻게 해? 와서 들어야지. 들어야 알게 될 거잖아. 근데 듣는 중에 또 여러분이 그전에는 못 봤던 것이 보여요. 듣는 중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배 시간을 왜 주셨을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와서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이시거든. 말씀이신 분이 말씀으로 하겠다는데 인간들이 자꾸 다른 방법으로 하면 되겠어요? 안 되지.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드려라. 자꾸 말씀을 드려야 돼.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다. 4시가 다 돼갑니다. 이제 정리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에 거대한 통풍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거대한 똥통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져내 주신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이라는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예수님이 이 거대한 똥통에 빠져있는 이 똥들, 죄인들을 건져내 주셨으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 한마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안 믿을 수가 없어요. 누가 예수님을 보내주셨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똥통에 빠져있는 죄인들, 우리들을 건져내 주셨고 그러므로 그분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데 순종하지 않더라는 거죠. 순종하라고 하니까 순종을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서 순종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서 좀 잘 전해주세요.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일이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네 마음이 무릎을 꿇고 드려야 된다. 그런 상태에서 네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됩니다. 그 일을 해야만 이 거대한 똥통에서 이 세상에서 건져진다. 나도 그렇게 해서 이렇게 건져졌다.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다. 아담에서 태어난 나는 죽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런 내가 너에게 지금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저도 이 복음에 순종해서 모처럼 이런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멋지게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에서 만나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